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한 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또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안식일에는 우리에게 둘도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제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까지 함께 갑시다. 성도님들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맞이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름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는 안식일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가는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한편으로는 눈에 띄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요일이 중요한 예배일이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할 때에도 이제 지금보다 더 우리 교단이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 옆에 교단 이름 보니까 어떤 이름인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고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서 나가려고 한다 모세에게 계획을 발표한 후에 처음 행동이 뭐지 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날이 있는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라오님,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 이 예배일을 좀 양해해 받을 수 없겠습니까? 이게 첫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떠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십계명에도 기록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날을 신성히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듣고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부터 2년 전 사건입니다. 제가 성남에서 그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안식일에 관해서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아하니 이 여집사님이 집에서 혼자 신앙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남편분과 자녀분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무래도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이 어느 때로 결정되었냐?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혼식 되게 소중한 날이긴 하지만 안식일이 잡혔네. 그래서 여집사님께서는 그 자녀분께 미안한데 그날 그 안식일이고 소중한 날이고 내가 교회에 가야 하니 혹시 결혼식을 다른 날로 바꿔주지 않겠니?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던 남편분이 이제 좀 약간 격양된 소리로 아내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내가 한평생에 너가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거 뭐라 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날은 지금 결혼식이고 딱 1년 이제 살면서 딱 한 번 있을 일인데 그날에 그걸 양보해 줄 수가 없냐?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집사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집사님께서 안식일을 양보하진 않으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께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 상담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례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두 번째 사례는 제가 며칠 전에 다니엘 캠프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 금요일에 이제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별로 나누어져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서로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는 옆에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옵저버처럼, 좀 약간 지켜보는 사람처럼 옆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요. 근데 학생들의 10명 중에 9명의 질문이 전부 다 안식일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날에 교회 왜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은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그날에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보는데 어떻게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 약속이 그날에 많이 잡혀서 친구들하고 많이 못 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친구는 얘가 신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성경을 읽었었던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하고는 확실히 깊이랑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렇게 차원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친구가 전도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학생하네 하고 좀 느끼게 했었던 친구였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핸드폰을 안 쓰고 뭐 돈도 안 쓰고 뭐 정말로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이랬던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아하니 뭐 다 타협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녀온다거나 아니면은 안식일에 우리 뭐 사러 갔다 올까? 이렇게 어디 뭘 사러 갔다 온다는 거죠. 그렇게 지내는 걸 봤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냐? 이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그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잘못한 건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했다는 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쭉 들었을 때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했다면 그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부분 저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이제 좀 다닌 연수가 좀 생기면서 제가 잊어버렸던 고민인데,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분들도 아마 이제 우리 연인이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마 자라가면서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 주면 좋을까 고민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엄청 신앙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펼쳤을 때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사복음서 시대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쭉 보니까 안식일이 왜 소중한지 의미를 몰라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앞에서 몸소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안식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면 좋은지 함께 지내면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두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남편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학생을 고민하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학생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안식일이 왜 소중한지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을 이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함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설령 너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이는
엿새 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달라고 무려 십계명에 기록하여 주셨는데요. 거기에 함께 이유를 서술해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게 어떤 의미야?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역사가 약간 보고서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첫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셋째 날에 땅과 식물들을,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에 사는 동물들을,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만드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좋았는지는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창조물을 만들 때 헛되지 않게 만드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인간의 행복을 상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철학적인 진리, 약간 그런 걸 넘어서서 그분과 나라와 영원한 사랑으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그냥 상사 1번 그리고 그 부하 1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실로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믿으면서 그분의 예배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경배드리고 섬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뭐 논리 싸움,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창조주를 믿어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인 건 난 알고 그분을 섬겨요 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의 입장이시라면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을 아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아담의 시점에서 다시 세상을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온 세상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죄로 망가지지 않은 완전한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를 저에게 결혼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며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리고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처음 맞이한 날이 이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럼 이때 아담은 어떤 심정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거 말로 스펠러는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제 서사력으로는 이게 도저히 담아지지가 않아서. 다만 시편 8편에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아니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고 저희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어찌 그리 선하신지요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설명하다가 실패한 부분을 제가 서사력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도 다윗도 이를 표현하려다가 실패한 흔적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그때 아담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모세와 다윗도 무한한 감동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를 볼 때 안식일에 담은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게 되게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리고 아담이 느낀 것을 보면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보냈는지가 잘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간단했어요. 나의 소중한 아담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도 귀중한 선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난 널 정말 아끼고 정말 너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저희 함께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일에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주며 어떤 사랑을 표현하면 또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화롭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면 그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에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니, 저에게 왜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왜냐고? 너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에 안식일을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건 안식일에 쉬는 날이래, 나 어떻게 쉬어야 되지? 이걸 되게 집중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옆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못 쉬게 되면 뭔가 그날 안식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모본을 자세히 보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날에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편하게 쉴까? 쉬게 해주는 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을 원하는 자마다 다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분이 가장 느끼는 큰 기쁨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모습을 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아들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조기사와 이 말씀 같이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안식하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에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처럼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달라 라고 부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모본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하루를 보낸 모습을 보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안식일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습으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오셨습니다. 이날에 오셔서 진리를 잘 모르고 구원을 잘 모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고도 깊었던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날 예배를 통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하루가 그 예배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나 예배를 왜 드리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의 모임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시간이 훨씬 소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서 그분의 평화가 더 귀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평화는 사실 아담이 경험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여기에 있는 회당 사람들도 비록 받은 선물은 달랐지만 아담은 세상 창조에 대한 경험, 그 창조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되었죠. 반면에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받았던 선물은 같았던 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마음 깊이 아끼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교수님과 함께 로마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3장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품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하늘의 속죄소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내가 3번 진리에 대해서 깊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번이 그 중에 한 번이었다. 그래서 진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끝없는 평화가 흘러넘침을 느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읽고 있던 말씀, 특히나 예수님의 일화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늘 알고 들었던 것 같은 그 이야기가 갑자기 저에게 끝없는 사랑을 호소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점차 저에게 소중해지고 변해가는 그런 귀중한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가냐고 합니다. 특히나 때로는 함께 교회 가는 친구들이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걸 봤었다. 근데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다툼 아니면은 그날 교회 가도 하나님의 사랑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처럼 더더욱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에도 사실 그분께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목숨의 위험을 늘 느끼고 회당장의 시비와 분노만 마주하는 그런 회당에 늘 매주 다니셨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가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럼에도 왜 그분은 모든 회당에서 거저당하기 전까지 늘 찾아다니셨을까? 모든 지역을. 그리고 왜 그러셨을까 하니 누군가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나의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 또 실제 내 가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께서 회당에 오셨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날의 하루는 사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베드로의 집에 갔었던 일화가 바로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예수님께 이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부탁을 하니 예수님께서 장모님이 나을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모님께서 거꾸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실 수 있도록 수종을 드시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안식일에서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로 몸이 쉬는 것,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하게 쉬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하면은 이제 성도님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몸이 아프면 잘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몸이 나으신 장모님이 그냥 쉬실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거꾸로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일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을 때는 왜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다, 안식일에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근데 그렇게 고민해봤지만, 근데 장모님께서 하셨던 행동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이 쉴 수 있게 나도 그분께 도와줬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든다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을 걸들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동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맛있게 먹고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학생들이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저희들을 위해 챙겨주셨잖아요. 근데 저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집사님들도 부모님도 쉬었으면 좋겠어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약간 이러면은 어떨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웃음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모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사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미는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쉴 수 있지 도와준다.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과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이로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옆에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 이 안식일에는 또 예수님이 또 그 장모님의 도움 받아서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도 쉬길 바라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을 쉬게 도와주면서도 또 무리는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이 쉬게 해야 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봉사하다가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다 하고 쓰러지고 일요일에 막 12시에 겨우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또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거는 또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신 후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후부터 병자들의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 병자들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막 먼저 찾아가면서 막 과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게 저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쭉 읽어봤었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돈 쓰면 안 된다, 사회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에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쉴 수 있게, 그리고 나도 진짜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쉴 수 있게
그날 하루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식일에 딴 데 가서 돈 쓰고 식당 가서 음식 차려주세요 이러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다 뭐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안 쓰는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였구나. 뭐 물론은 이제 내가 이걸 깨달았어 하고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가 아니 그치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날에 돈 벌려고 그냥 그렇게 일하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돈 쓰고 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아니까 뭐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있지만 이건 위에도 신앙적인 답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확인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루를 보면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서로 사랑해줘 이렇게 줄이신 건데 안식일에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잘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평안을 얻은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간다. 이걸 안다면, 이렇게 지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지금도 주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그거를 권장하고자 수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이사야서에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주셨고요. 또한 성산, 즉 하늘나라에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큽니다. 축복을 더 부어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를 한 번 더 낭독함으로 오늘의 말씀 선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너의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한다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너희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나가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무의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내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이야기가 뜨거운데 죄송합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그 후에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화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주신 의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과 쉼을 얻으면 좋겠다. 또한 나 역시도 행복과 평안과 쉼을 얻으면 좋겠다. 그 날의 의미가 안식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식일에 나올 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받았던 사랑,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과 평안을 얻고 갈 것이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고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이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